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이 세 번째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표적,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표적들은 분명히 가리키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일, 하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우리가 그를 믿으면 영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들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 이 세 번째 표적이라고 할 때 분명히 이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시는 중에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에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지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적어놨을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표적, 이적에 대한 그런 기술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장소입니다. 장소. 왜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을 벌였습니까? 그 혼인잔치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내 신부가 될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그 장소에서 또 그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계속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양문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양문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쓰이던 한 가지 문입니다. 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양으로 들어올 때 남대문, 동대문, 뭐 서대문, 서소문, 또 뭐 시구문, 시체가 들어오는 문, 시구문. 그러니까 문이 여러 가지 이 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올 때도 그러한 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을 어문이라고 했고, 말이 들어오는 문을 마문이라고 했고, 골짜기 문, 동문, 샘문 등 이 예루살렘 성벽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양문. 그럼 양문은 무슨 뜻일까요? 양문. 말 그대로 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양이 들어오는 문. 그게 양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이 들어오는데 그 양이 들어오는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희생 제물로 쓰여질 양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 아닙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문은, 즉 양은 생명과 은혜로 이게 표현되는 그러한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희생과 제물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이 들어오는 양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은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건축한 게 뭐예요? 양문이었다는 거예요. 양문.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희생제물로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적인 배경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죠. 이 베데스다는 이 베이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베이트는 벳이라는 뜻입니다. 벳, 집이라는 뜻이죠. 집. 그리고 헤세드는 긍휼,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바로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을 상징하는 것이 이 베데스다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뜻을 봤을 때 이 양문과 베데스다의 이 장소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 정말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가능하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통해서 벌써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딱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장소에서 지금 누가 있어요? 바로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집약된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많은 병자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이 병자들이 물에 딱 모인 이유는 이제 물의 움직임을 보다가 그 물이 움직이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요이 하면 땅 하면은 가려고 이 물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양문, 베데스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은혜만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구원 얻는다는 이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계속 베데스다 그 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거예요. 답답하셨던 거예요. 진짜 회복은 나에게 있는데, 진짜 회복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만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가가서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6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등장할 때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말도 걸지 않고 어떠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서 누운 걸 보시고 말씀을 거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양문과 베데스다는 예수의 은혜만이 구원을 얻고 회복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 능력의 은혜가 하나님께 거저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신앙인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데 너희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사도 요한은 그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많은 병자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맹인, 다리 저는 자, 물이 아무리 움직이다 하더라도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혈기 마른 사람들은, 이 혈기 마른 자는 누구냐면 사지가 마비된 자를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사람들은요, 물이 이렇게 동이 나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답답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만일 계속 너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너희는 그것에 대한 부작용,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신 그 일이 언제예요?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렇다면 이것을 왜 안식일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느냐? 결국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일로 통해서 예수님은 더 박해받게 되고 결국 죽음으로 자신이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신들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라 생각해서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신앙처럼 보이죠. 좋은 신앙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면 이것이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박해하게 되고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 가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러면 이것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분명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더욱 살고 영광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싫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지켜,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겠어 하는 그런 어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힘을 의지하여 무언가 하면 할수록 그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그 안엔 참된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안식은 너희가 무엇을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죠. 너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나 너희 역시도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고 혈기 마른 자일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나의 앞에 나오면 너희가 참으로 회복되는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다리를 저는 자인데 멀쩡한 사지를 가진 자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적인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현실을 보면서 주님 나는 저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